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11번째 인물입니다. 10번째 인물 욥이 좀 길었습니다. 욥을 우리가 6주 동안 다루었고요. 오늘 그 11번째 인물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십 쌍의 부부가 나와요. 첫 부부인 이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큰 위기를 지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된 부부도 있고, 룻과 보아스처럼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부도 있습니다. 야곱과 또 라헬처럼 오랜 기다림과 또 그런 기도 끝에 결실을 이룬 그런 감동의 스토리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부모인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대표적인 부부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부들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와 고멜, 또 욥과 그의 아내 같은 전혀 상반된 그런 부부도 나오고요. 헤롯과 헤로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같이 두 부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한 그런 부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오신 분들을 뵈면 정말 얼굴이나 그 분위기가 닮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1987년에 미시간대의 심리학자였던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와 그 연구팀들이 간단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12쌍의 신혼부부 때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결혼 후 25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그 부부들의 외모가 변했는지를 이렇게 조사해서 25년 뒤에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같은 환경에 오랫동안 살면서 비슷하게 식사하고 비슷한 취미와 또 활동을 공유한 그런 부부들이 정말 외모가 좀 비슷하게 변한 것 같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전 세계 심리학계를 이끌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코신스키라는 교수와 그 연구진이 20년 이상을 함께 산 517, 굉장히 많은 이 517쌍의 부부의 사진을 가지고 150명의 판정단과 안면인식 AI 알고리즘까지 다 동원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20년 이상 산 517쌍의 부부가 살면서 닮아가는가 안 닮아가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 서로 닮아간다는 그런 속설은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더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니긴 아닌데 닮긴 닮은 거예요.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그냥 닮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원래 닮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20년, 40년 살아도 그렇게 닮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떠나서 진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살면 정말 그 느낌이나 이미지가 닮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결과는 부부는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닮은 사람이 부부가 되더라가 최근까지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를 보면 조금 저 연구 결과가 확실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와 아내가 만난 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치면은 30년하고 4개월이 됐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은혼 25주년이 되거든요. 연애할 때도 저희가 이미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긴 했는데, 신혼 초에 그 사당동 산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손잡고 길거리를 다니면 진짜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참 저 집 남매는 사이가 좋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손을 잡냐, 저 남매는 참 대단하다. 진짜로 그렇게 들릴 만큼 그렇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저희 교회 이렇게 앞에서 계속 모든 예배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이렇게 배웅하면서 뵈니까 진짜로 이렇게 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오늘 우리가 보는 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제가 좀 부부에 대한 얘기를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부부 아닙니까? 남편 이름이 아굴라이고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죠. 당시 남성 중심, 남성만 사람으로 숫자를 세던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은 엄청난 그런 파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를 먼저 기록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바울에게는 아마도 아굴라보다는 이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의미가 있던 그런 동역자가 아니었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정식 이름을 적었는데요, 같은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 세 곳,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면은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약칭이나 애칭이죠. 세뮤얼을 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브리스길라가 풀네임이고 브리스가는 약칭일 뿐입니다. 자, 이 남편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성경이 오늘 본도 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본도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저기 흑해와 맞닿아 있는 터키의 북동부 쪽인데, 그 당시에는 그 본도라는 곳이 작은 독립국가였다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역사에서 없어진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난 곳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의 고향 본도와는 이 고린도가 약 2,000km.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2,00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로는 엄청나게 긴 거리죠.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을 했을 때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라고 할 때 그때 본도 지역도 나옵니다. 본도에서 온 그 멀리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이들이 이 멀리 떨어지는 내 나라 말을 하는가라면서 의아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본도에 살았던 그 아굴라를 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아마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디아스포라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굴라의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이름을 보면 실제로 브리스가라는 그런 귀족 가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그런 로마의 귀족 가문 여인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신분의 여인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아굴라와 결혼을 해서 천막 제조업이나 가죽 수공업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케이스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배경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다 나가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패를 나눠서 두 패로 나눠서 엄청나게 싸움을 일으키고 폭동까지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때 그 로마에 살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싸움의 원인이 된 인물이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크레스투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로마 안에서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아예 나가라라고 하면서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를 믿는 편에 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편에 서 있다가 이제 추방되었을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이고 그들이 고린도까지 오게 돼서 바울을 만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본문에는요, 이 부부에 대한 그냥 주변 상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장막을 만들던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그냥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환경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대신 로마서 16장에는 이 부부의 환경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들이 어떤 의미가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16장 3절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마지막 16장, 로마서를 다 정리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문안을 해야 할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문안하라 하면서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는 아주 유의미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역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슈네르고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동역자예요. 이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슈네르고스 안에는 함께 일하다, 그 맞죠? 그리고 협력하다. 그런데 그 뒤에 말들은 원조하다, 그리고 촉진시키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슈네르고스 동역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위치예요. 위치.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보다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바울과 같은 선상에 같은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 이 말은 동등한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오늘 이 편지의 로마서 16장 3절에 쓴 슈네르고스, 이 동역이란 말을 읽거나 보았을 때 그들은 뭘 연상했냐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마차를 타고 그 경기하던 두 마리 말이 그 마차를 끌던 그 장면을 그 사람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네르고스 하면은 두 마리 말이 그 마차를 동등한 힘과 같은 속도로 쫙 끌고 가는 이제 그 장면을 연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나란히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슈네르고스 동역의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원조하다, 촉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오히려 더 강한 힘이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원조를 하거나 촉진시켜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가진 게 없는데 너를 원조할 수는 없죠. 나도 힘이 없는데 너를 더 촉진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뒷부분 보면 이 부분은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그때 같이 동행했던 선교의 동역자, 선교팀이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성경학자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그 성경학자에게 가르칠 정도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 깐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들은 나의 동역자 1순위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부를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 브리스길라를 앞서 소개한 것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굳이 약칭까지 쓸 정도로 바울과 친밀했다는 것이고, 내 친구 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아마도 아굴라는 그 생업에 집중하느라 바울과 어떤 그런 영적인 복음의 사역을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조금 더 많이 동역을 했을 거로 예측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 여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다는 거죠. 이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로마서 16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결코 가볍게 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동역, 이 슈네르고스의 범위가,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동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로마서 16장 저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동역,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바로 그 모습이 동역, 슈네르고스의 완벽한 원형이죠.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동역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동역, 그 슈네로고스의 범위가 단순히 힘을 합하고 돕고 원조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뿐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동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 며칠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삼위일체적인 삶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이 동역, 이 슈네로고스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서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의 그 실제적인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삼위일체적인 동역을 이루는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 것을 함께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 이 슈네르고스는 무엇일까 하는 실제적인 고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딱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기록했듯이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동역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거운 테이블을 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집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만 있다면 동역이 아니지요. 함께 올라오셔서 같이 이거를 들어줄 때 동역이 되는 겁니다. 동역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의 동역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움직이는데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슈네르고스 동역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동역이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동역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의 좀 다툼을, 그런 편가름을 당장 멈추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느 파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그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혈연적인 정통성을 중요시했어요. 이 수제자 베드로처럼 게바파 사람들은 사도적인 정통성을 중요시했고, 회심한 탕자 바울처럼 그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는 사람들이 바울파였고, 또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아주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볼로를 따르는 실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로 다른 은사와 개성과 어떤 경험과 배경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역자들이다라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것,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은사를 합하고 함께 열정을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슈네로고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케미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MBTI가 완전 반대일 수도 있고요. 대화가 참 안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의 지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달라도 다르고 너무 안 맞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모두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뇨? 모두 다 입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뇨?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인 거죠. 다르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지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멕시코 1일 의료 선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선교팀들이 쫙 모여서 회의하시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은사와 경험과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마음을 잘 모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을 바로 지난 주일 오후에도 보았어요. 물론 바로 그 전 주말에 있던 금토주일에 있던 그 이번 부흥회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역했던 정말 놀라운 천국 잔치였습니다. 마치 장엄한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연주들이 교회 곳곳에서 들렸던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바울을 보고 또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가진 바울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긴 해요.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동시에 제가 부러운 마음과 동시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동역자들이 한 명씩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땀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미는 것보다 둘이 끌면 더 좋고 10명이서 100명이서 함께 움직이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던 그 위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나아갈 그런 동역자들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동역자들을 발견해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동역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이 동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공동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아름다운 동역, 그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 목마른 땅, 내 예상만큼 이만큼 걸어갔을 때 아직 나오지 않은 나의 삶의 기대치들, 우리 모두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왜 피곤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네르고스 동역자가 되시니까 함께 나와 걸어주시고, 때로 내가 지칠 때는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시네르고스 동역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이 땅의 메마른 시간들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 바라본 그 메시지 기억하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시네르고스가 되고, 또 내 삶의 누군가가 내가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 때 홀로 걷지 않게 하는 그 시네르고스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믿음의 여정은 살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동역을 이루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 그 시네르고스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 보내주신 그들과 함께 이 메마른 땅 힘들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낭망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나의 영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감사와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우리 삶의 가장 큰 시네르고스 그 동역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 힘이 되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어주고, 하나님 지원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그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보내주신 아버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소중히